안녕하세요. 책 읽어준 수경낭자입니다. 진짜 책은 안 읽어주고 맞죠? 맨날 좀 다른 것만 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책을 사놓고 사실 지금 잘 읽지 못했어요. 내가 좀 책을 사는 건 좋아하는데 끝까지 읽는 게 잘 없어요.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지은이가 하비 다이아몬드인데요.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은 사라지는가 하는 건강서적인데요. 제가 이걸 같이 읽어주면 아마 나도 읽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하비 다이아몬드는 나는 뚱보였고 고육제 환자였다. 나는 병을 치료했고 누구보다 날씬하다. 내가 바로 내 이론에 살아있는 전구다. 자기 몸을 갖고 뭐 실험을 했나요? 그럼 지은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하비 다이아몬드. 이름이 다이아몬드네요.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육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자연위생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20대 178cm에 90kg가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보통 살 빼면 또 찌고 요요할 텐데.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야, 자연위생학이 뭘까요? 궁금하다. 맞죠? 자연위생학이라 자연적으로 위생을 치료하는 학문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위생학. 추천사는 지루하죠. 근데 저자 서문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어느 날 나는 어디에 갇혀버린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전부 다 감기에도 자주 걸렸고 여기저기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몸이 붓고 밤낮 없이 배가 아파왔다. 과장이 아니다. 끔찍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심한 편두통이 왔다. 나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아스피린을 틀어놓곤 했다. 살찐 마약 중독자를 상상하면 좋겠다. 매년 심한 콧물 감기가 들이닥쳐서 크로넥스 한 상자를 금방 먹어치우곤 했다. 얼굴에 뽀로지가 자주 나서 신경을 건드렸으며 항상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다. 단순한 일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에너지가 거의 없었다. 물론 운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불쌍했다. 나는 내가 싫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길고 오랜 투병의 세월을 보낸 후에 50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내게서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복통으로 고생하셨다. 내가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 복통 말이다. 25살이 될 때까지 나는 뱃속에 펄펄 끓는 용왕동화 들어있다는 느낌으로 살았다. 수그러들지 않는 통증 때문에 물약 소화제를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다. 나는 그 물약 소화제가 내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신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밤중에 침대에 꼼짝 못하게 묶인 채 공포에 벌벌 떠는 장면 말이다. 그와 비슷한 장면이 매일 밤 내 꿈속에 들어와 괴롭혔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다. 한 달이면 서너 번 악몽을 꾸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목구멍에 쪼여와 침을 삼킬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고통의 끝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자 공포였고 잠에서 깨면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대 구석에서 베개를 껴안고 새벽을 맞이하곤 했다.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고통스러웠다. 나는 비만이었고 에너지는 항상 떨어져 있었다. 나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잠자는 시간이 공포였다. 나는 결심해야 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그렇다.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 모든 물건들을 버리거나 팔아서 폭스바겐사의 벤을 한 대 구입했다. 나는 그 차에 나를 싣고 아메리카 횡단 여행을 들었다. 횡단 여행이라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무전 여행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신이시여, 이 고통이 끝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나이다. 신은 내게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고 심신의 안정을 천천히 찾아갔다.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산타 바바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동양에서 말하는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부는 맑고 정결했고 몸은 날씬했으며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준 말을 내게 해주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자연위생학이었다. 그것은 160년 동안 인간의 병을 꾸준히 치료해왔으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노라고 했다. 그의 서재는 내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분야의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그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서재의 수많은 책들을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읽어내려갔다. 그는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크나큰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범생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학교가 싫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무엇 하나 내게 흥미를 끄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머리는 조금 좋은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학생이었다. 끝까지 제대로 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학교라는 것은 그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자연위생학이라는 학문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나는 마침내 건면하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이 되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평생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갈 진정한 여인을 만난 느낌이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강한 갈증을 발견했다. 꽃들이 태양을 향해 몸을 맡기던 나는 이곳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다. 자연위생학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기꺼이 그 유혹에 몸을 맡겼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왜 뚱뚱했으며 매일 통증에 시달렸으며 인생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대답이 거기에 있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잠 못 이루는 설렘, 수족관에 있다가 큰 바다로 헤엄쳐나가는 돌고래와 같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나의 스승 또 나의 빠른 학습 속도에 크게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론을 습득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론을 생활에 재빨리 적용시키는 적응력이 더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놀라워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수십 년 동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건강을 발견했다고나 할까?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론이었다. 그 이론을 내 몸에 적응시키자 말자 내 몸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기적인지 종교에서 나오는 기적처럼인지 나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그 기적이 내 몸과 마음에 나타났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내 인생은 많은 통증으로 가득했었다.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까지 나는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시련의 세월이 끝났다. 내가 습득한 그 이론,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게 될 이론을 내 몸에 적용시키자마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몸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몰아내자 통증이 사라졌다. 그것도 정말 아주 빠르게 사라졌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당신의 몸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살짝 긁힌 손가락에 상처에 딱지가 지고 나서 치료되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말이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모세의 기적처럼 기적은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그 순간 모든 통증이 내 몸에서 사라졌다.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토록 오래 괴롭혔던 질병들이 사라졌다.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혀온 복통은 갑자기 멈추었다. 나는 그 일이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 편두통도 사라졌으면 물론이다. 얼굴을 장악해도 여드름이나 뽀루지도 없어도 깨끗해졌다. 매일 밤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한 번도 깨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짜증내던 성격이 또 없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 거기에다 살은 25kg이나 빠졌다. 이 모든 것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내가 기적이라고 당신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내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을 어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내 몸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통해 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위생학에 대한 나의 믿음과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다. 자기 체험보다 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뚱뚱한 의사가 비만에 대해 설명한다면 믿지 마시라. 눈 밑에 다크스클이 있는 의사가 휘황한 이론으로 질병을 얘기한다면 믿지 마시라. 날씬하고 혈색이 좋으며 눈매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실제 본인이 경험했던 자기 체험이며 신념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난 후 마침내 나는 새 인생으로 태어났다. 나의 미래는 그 순간 결정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축복을 혼자 갖고 있지 않으리라. 나는 이 기쁨을 내게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금 그 얘기를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었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하위 다이아몬드가 건강을 발견했다 했죠? 진짜 왜 우리 보면 좀 무기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왜 동태눈처럼 눈빛에 힘이 없고 나머지 축 처져갖고 에너지가 없다 해야 되나? 저는 좀 보니까 에너지가 좀 팔팔 넘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좀 에너지가 많다, 열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런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어떤 자기 아버지의 위암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곧 50대에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지금 뭐 20대인데 곧 이제 아버지가 죽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거 보니까 나도 내 삶이 멀지 않게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또 늘 통증에 시달릴 때 했잖아요. 통증. 막 주위에 있는 분들, 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 특히 펜두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펜두통이 심해갖고 평생 그 개불이니까 막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즘은 타이레놀을 먹는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증이 사라졌다 하던데 이 뭐지? 머리 아픈 거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좀 깨비나 머리가 개운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좀 이래 통증이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증 인사를 보면 저도 좀 아픔 마음이 좀 안 돼갖고 머리도 만져주고 먹기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완전히 진짜 뭐 딱 침대에 누워서 딱 달라붙어서 곧 죽음에 이제 사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같은 그런 공포에 떨었다 하잖아요. 뭐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죠. 근데 내가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죽는 건 괜찮지만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거 사실 싫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일 뭐 좋은 사람 잠자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가족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자기 자신도 편하고 그렇게 이제 딱 갔으면 싶지만 그게 사실 안 쉽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이나 뭐 고통 속에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위암에 그 끔찍한 고통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도 멀지 않아 저기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정리하고 진짜 차를 한 대 사서 횡단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스승을 만났다 했죠. 진짜 우리가 만남의 축복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짜 180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모든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살지 뭐 어떡하겠어 내한테 무슨 뾰족한 초가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지금 이렇게 자연위생하게 대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뭐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살을 25kg나 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념을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건강을 발견했는데 거기 가면 건강이 있는 걸 아는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도 거기 갔어 너희들도 건강을 발견해라 그럼 뭐 잘 살 수 있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말랐고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사명했다고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도 좀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만약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 꼭 전하고 싶은 상황이 들더라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죠.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거 제가 꼭 같이 가고 싶은 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디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도 어떤 그런 사명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치유한다. 쉽지 않죠.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봤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갖고 어떤 우리가 우주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부분 속에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내가 볼 때는 뭐 치유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공기 스트레스가 없는 산타바바라에서 어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다. 여러분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아주 불행하시군요. 있다고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 근데 우리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놓고도 그 사람이 운명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 기회를 꽉 잡았고 그리하여서 그 분야의 모든 자신의 모든 걸 던졌다 하죠. 던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삶에 가야 되는 사명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정말 통증이 사라져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좀 이렇게 통증이 오고 막 아픈 친구들이 좀 있는데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아픈 거는 본인의 고통인데 우리가 성경에도 있는데 내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할 수 없다거든요. 고통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부지간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이 아프더라도 그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해 줄 뿐이지만 그 본인의 고통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야 진짜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이 책은 왠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하고 오죠. 사실 수경낭자가 책을 읽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읽어줬죠. 끝까지 안 읽어주고 또 내가 혼자 막 읽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책은 진짜 질병에 대한 거는 요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거잖아 사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저 밖에도 못 나가고 언택트니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요.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도 그냥 일종의 감기다. 독감처럼 감기인데 진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감기 걸리면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죽을 때 전부 다 폐렴으로 죽잖아. 그죠? 나이 드신 분들. 뭐 젊은 사람도 맞죠. 뭐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든 뭐든 또 새로운 또 신종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나의 면역력을 높이 놓으면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정답은 면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는 이 책은 정말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경낭자가 이 책은 꼭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하고 한번 새끼서 약속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